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장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래서 동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 그래서 큰 세수대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조그만 텐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성소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돼서 향을 피우는 장소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그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촛대가 환하게 있고, 또한 이쪽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는 휘장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그 광흥교회, 광명에 있는 광흥교회에서 오산에 그 휘장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한 3톤 정도가 된다 그래, 성경대로 만드니까. 그래서 두께가 어른 한 뼘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얇은 천이 아니라 이렇게 한 뼘 정도 두께가 되어지는 휘장이거든요. 상당히 무겁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휘장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다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입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장이 갈라졌어요. 예수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다가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을 두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그 좁은 성소, 지성소 상당히 좁거든요. 한 2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좁은 곳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갇혀 있듯이 그 성소에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휘장 밖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죄악의 냄새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시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악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우리들에게 발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열고 나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는 우리가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봤던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텐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텐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성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좀 이렇게 크다라는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러면 마치 큰 장막이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큰 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소가 열리며,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성소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여기에는 중보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순간에 우리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의 냄새가 하나님의 코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해요? 절대로 죄하고는 하나 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을 탁 열고 나오셨는데 죄악의 냄새가 확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 그 죄에 대하여 이제 공의가 발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즉 5절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공의. 공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켰니? 그러면 넌 살 거야. 못 지켰니? 그러면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김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강도짓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경,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안 했다고 해도 이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를 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으로 만든 옷이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일할 때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일곱 천사가 지금 나오는데 그 일곱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사장의 옷인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과 같은 것들을 입고 있다는 사실. 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상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일하신다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갈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공문서를 가지고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간유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간섭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주 가까운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여기 강단에서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두 번째는 그냥 관여치 않으시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세 번째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일하시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사실 이 방법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꿈속에 나타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내게로 와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상당히 드물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무엇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으시는 이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디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수하다요, 전달하다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책이 있어요. 책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었을 때 여러분들 이 책을 받고서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이거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디가 파본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파본이 생겼습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성경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던 잘못하던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도 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탁 오셔서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너 날마다 예배했구나. 너 참 잘 살았네. 너는 이런 상급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서 함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식 날 우등상 하나를 받고 개근상을 받는 것처럼 어떤 경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상급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요즘 이제 중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아이가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시험을 봤어요. 저에게 좀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그때 지난 금요일 날 학교가 마쳐지고 중앙동에 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어제 토요일이라 저녁 때 만났어요. 그래서 너 그거 용돈 가지고서 중앙동 갔었지? 예, 갔었어요. 그러면 중앙동 가서 뭐 했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게임방에 가서 아이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원히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티커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집 근처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떡볶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뭐 이랬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아빠가 준 용돈 다 써서 4,000원 남았어. 4,000원 남았어. 라고 자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이미 그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준 행복이라는 사실 믿으세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쓰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복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생처럼 불쌍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이 되어지면 그동안 이제 주중에 전도를 계속 나가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루에 이제 한 분, 많을 때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았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리거나 교회 소식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런데 어제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하나님이래 목사님 제발 좀 연락 좀 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끊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에 이분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딱 한 번만 만나기 원합니다.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한 번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싫어요, 뭐 그러면서 귀찮아요, 뭐 이래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참 끈질기시네요. 참 끈질기시네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문자를 안 봐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제가 딱 한 번만 우리 형제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하고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왜 관심을 갖냐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에게 가고 있는 이것이 이미 벌써 은혜란 말이에요. 6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이 제사장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이 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 제사장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중보자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그 손에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떨어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나를 중보하던 그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심판을 하기 위하여 재앙을 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멸망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18절을 보시면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에데라고 하는데 이미라고 하는 단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죽는다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만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조금 안 좋은 소리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우리 이제 전도용품이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드렸더래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딱 보고 좀 얼마 좀 더 드려가지고 좋은 마스크를 줘, 이딴 마스크를 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 마스크를 돌려주실 줄 알고 딱 받을 준비를 했는데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가지고 가실 거면서 왜 저러시지?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막 비수를 팍팍 꽂아요. 이렇게 꽂을 때 속상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래 너 하나님이 이러면서 좀 악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지금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지금 받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불쌍한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미 벌써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7 재앙을 가진 천사가요, 아직 심판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7 재앙은 가지고 있는데 심판은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심판을 언제 행하느냐면 7절을 보시면 본문 7절이에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포병으로 살았는데요.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포탄이 되게 많아요. 군대 포탄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딱 갔는데 고참들이 그 포탄이 43kg거든요. 하나가. 근데 포탄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43kg짜리를 양쪽 어깨에다 매면 80kg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등 병들은 2개를 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2개를 들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러면 80kg짜리를 어깨에다 딱 메고 벌떡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되면 포탄을 떨궈요. 그러면 고참들이 떨궜다가 이놈의 쎄 그러면서 포탄 터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포탄 안 터지거든요. 막 포탄 이렇게 뭐 옥상에서 집어던져도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냐면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관이 있어야 돼요. 그 뇌관이 요만한 건데요. 그 뇌관이 폭탄의 딱 심지를 건드려야지만 펑 터지는 거지 그냥 자체로 있는 43kg짜리 폭탄은 집어던져 절대 안 터지거든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천사가 7 재앙을 쥐고 있는데 이 재앙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뇌관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관을 뭐라고 하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적 7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뇌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뇌관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하는 마치 방아쇠와 같은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앞쪽을 보여주세요. 5절이요. 음란, 부정. 근데 음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두 사람, 세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불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욕정, 충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욱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보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든 7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재앙을 지고 있니? 예, 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할게.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너희들 하나님 없이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냅두세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이제 회사에다 휴직계를 내신 거예요. 휴직계를 내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몸이 아프니까 회사를 좀 휴직계를 내고 몇 달간을 쉬면 몸이 좋아져서 내가 회사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 백신 2차 맞은 남자예요. 백신 2차. 근데 백신 2차 맞았는데 조금 전에 10시 반쯤에요. 여기 있는데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춥고 오한이 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 방에 보일러를 좀 올려놓고서 몸을 좀 따뜻하게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누워 있으면 조금 있다가 내가 힘이 점점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워 있는데 한 10분 정도 누워 있는데 힘이 나게는커녕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 몸이 아파도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아까 여기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앉아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내 기력이 다시 회복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힘이 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냅두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냅두면 내 인생을 더 잘 펼쳐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안 그래요. 냅두면 신앙은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냅두세요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건데 지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하기 위하여 성전의 성소의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성전이 뭐 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아무도 중보자로 설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 못 져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맡기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던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는 그것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먼 훗날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그 심판은 결코 멈출 수 없어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면 이제는 영원한 파멸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너희들 남은 인생 나와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동행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보 예배 순서에 보면은요, 제가 예배 순서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무엇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 거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1순위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여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오해 없이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갑을 뺐어요. 헌금을 주님 앞에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을 드린 만큼 여러분의 지갑은 비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00원을 드리면 100,000원밖에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은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버려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니까 내가 굶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을 드리냐? 나는 내 인생이 이 물질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내가 헌금을, 돈을 버림을 통하여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을 드려 세상 것을 포기하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만큼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돈이 없는데 내가 먹는 것이 돈을 갖고 있을 때보다 잘 먹으면 그거 먹는 거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거 믿으시죠? 내가 버렸는데, 돈을 버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복되게 산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복되게 사는 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니요, 안 채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내가 쫄쫄 굶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의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은 누가 드리냐? 헌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번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신이 있어요. 무엇이 자신이냐? 하나님이 한 푼 없는 김혜수 목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있으면 물질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건강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 것이 조금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